떼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 아내의 그 발 뒤꿈치하고 이 팔꿈치 뒤가 그렇게 이뻐 보였어요. 뭐 50 넘은 여자의 팔 뒤꿈치하고 발 뒤꿈치 봐야 뭐 어떻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벌써 11월 2일인데 찬바람만 나면 갈라지고 거칠거칠해가지고 스타킹 댄싱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까이 할 때는 그 향기도 느낀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가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향기로운 그 신랑이 신부를 대하고 서로의 그러한 관계에서 극치를 느끼는 체험을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냄새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그 냄새를 느끼고 아름다움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을 경험하게 되고, 신혼초보다도 굉장히 감미로운, 굉장히 더 깊은 사랑을 느끼는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것이구나. 내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온전히 맡길 수가 없고, 온전히 믿을 수 없는 건 다 옛사람의 지각으로 인해서 내가 가려지고, 깨어지고, 구겨지고, 일그러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성을 보면서 결국은 새 사람으로 넘어왔더니, 새 사람의 상태는 영의 사람이여 은혜 아래 살고, 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때 응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옛사람 안의 상태 대부분 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거기서는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새 사람으로 넘어왔을 때 형통이요 부여요 치료가 일어나고 생명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방법은, 나는 나의 옛사람 교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부정하는 거죠, 옛사람을.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지혜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부인하고, 나의 혈기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이 기도죠. 그래서 한쪽은 비고, 그래서 틀림없이 비었으면,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을 비웠으면, 이 옛사람의 특징의 내용은 다 악한 영의, 더러운 영의 흔적입니다. 영적으로 얘기하자면 교만은 더러운 영에 속한 것이죠. 교만의 영이죠. 그래서 그 교만의 영을 부인하고 내려버리고 비웠으면 새 사람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우고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그러면서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되고, 그랬더니 나타난 역사가, 저를 힘들게 하고 떠났던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하는, 비는 일부터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 생각만 해도 그래서 신음소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 자매에게도 보내고, 자기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그걸 맞대면하지 말고 이 기도를 하라. 옛사람의 모든 성품들을 부정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덧입히는 기도를 하라. 그럼 거기에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같은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속이고 같은 사람이 와서 다시 오는 체험도 하고 다양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왜 평안하지 못하는가, 왜 형통치 못하고 불통에 빠지는가, 그것은 아직 옛사람 속에 있기 때문이죠. 법으로는 물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면 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고 새 사람이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그 성품들이 잔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되고 보이지 않게 되고,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되고 분노를 주고 뭐 다양한 그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서 이제 영성 회복이라고 이렇게 제가 명명했습니다만, 이러한 기도를 제가 이 영성의학을 같이 경험하신 목회자님께 권면했더니, 아침 새벽 기도 때마다 하시면은 아마 놀라운 짧은 기도 가운데 아주 깊은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대부분 지금까지 하고 계시면서 놀라운 체험들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의 영성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간략하게, 이건 사실은 요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가난에 찌들려 있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가난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깊은 기도를 할 때 영적으로 찌직하고 쥐가 나가는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은 쥐죠. 동물로 이게 여기 옛사람에 있는 여기 있는 것은 짐승이죠. 그 더러운 영. 근데 그것이 여러 형태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의 영이 나가는데 쥐소리를 느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기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가까이는 우리 그 노회장 목사님 그 교회 여전도사가 남편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집에서 강제로 이혼시켜서 아이들이 심한 정신적인 문제를 겪으니까 아이하고 아이 엄마하고 아이 아빠하고 분리시키기 위해서 강제 이혼시켜서 그렇게 했는데 이 과정을 공부하면서 제가 기도해 줄 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몽롱한 상황을 느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돼지 소리를 내면서 입이 확 돌아갔다는 거예요. 입이 쫙 돌아갔는데 당황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다시 원위치 하려고 안 되고 그 돼지 소리와 같은 형태를 느껴서 당황했지만은 계속 기도했더니 한 30분 정도 지나면서 풀리면서 자기에게 자유함을 얻는 그다음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을 얻는 체험을 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한 체험을 했노라고. 그리고 당신 남편한테 전화해봐라. 당신 남편이 치유가 일어났을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불신자를 위해서 조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대신 기도할 때 그 가족들에게서 이 악한 영의 역사함이 약해지고 그것이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연락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아진 상태를 현재 이렇게 막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면 아내도 자식도 몰라보고 시부모 자기 부모도 몰라보고 막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일주일 뒤에 예배 좀 드려달라 그래서 남편이 있고 시부모가 계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러면서 한 소리가 사실은 그 전에 신방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예배하려면 담임 목사님은 발길로 차지 않나 뺨을 때리지 않나 그래서 예배가 되질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남편이 굉장히 좋아진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 뒤로 이러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예를 들어서 옛사람의 특징 중에서 다양한 것들 중에서 뭐 로마서 1장 30절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비방하지 않고 나는 나의 자기 자랑, 부모 거역함 이런 것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할 때 특정 어떠한 그 타이틀에 자기가 딱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강하게 조명해 주죠.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거와 연관된 다양한 사건들을 떼어올리기 위해서 그걸 회개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서 이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요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 사용해 보신다면 놀라운 역사가 있고 결국은 이 영성의학 사역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순정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는 순정되어져야지 억지로 순정하려고 한다는 건 아니죠. 억지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질병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손을 얹을 때 그 손 얹는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되어지는 손 얹음이냐 아니면 불안해서 치유되지 않으면 라는 불순종의 상황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치유는
아픈 자에게 손 얹기 이전에 이미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담대함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놀랍게 쓰시는데 성령의 나타남이다. 병고침은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보면 은사라고 표기한 것은 병고침의 은사라고 했어요. 다른 은사에는 은사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병고침의 은사라는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터치하신다는 거죠. 직접. 우리가 병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그 능력을 받아갖고 그때그때 내 마음대로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때그때 성령이 나타남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그때 우리의 심령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교재의 뒤에 보면 예수님의 치유 철학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나 다 치유하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철학을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열이면 100% 다 치료될 거라고 믿는 것도 이건 비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100% 다 치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주님의 뜻에 우리는 맡겨야 되는 것이죠. 치유돼도 주님의 뜻이고 치유가 안 됐을지라도 주님의 뜻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 철학을 좀 우리가 깊이 상고하면서 좀 더 우리의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치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자료를 가지고는, 영성회복 자료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시간에 좀 기도를 간략하게 하면서 옛사람에 있는 부분을 성령께서 조금 이렇게 터치하신다면 그 부분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내려놓는 시간을 좀 갖고요. 그래서 그 내려놓는 그 내용들을 이 하프 모양에다 조금 적으시고요. 예수님 보혈로 씻는 거죠. 하프 모양에 적으셔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내용을 적으셔서 이따 여기 촛불에 태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건 마치 성찬처럼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와 살로 기념하는 것처럼 그러한 순서.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에게 영성훈련할 때 이러한 순서를 할 때 굉장히 은혜들을, 그 자유함을 갖는 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나눠보겠고요. 교재에 보면은 교재의 1페이지에 보시면요, 영성의학 치유사역 훈련 과정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걸 아예 미리 나누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은사와 권능을 주셨다. 그래서 영성의학 치유사역의 성경적 근거를 말씀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몇 절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용어 해설을 볼 때 영성과 의학의 연합이다. 그래서 저는 영성과 의학을 영과 육의 연합이다. 그 영은 주님이고 성령이시고 육은 우리를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 단독으로 하신 게 아니라 곧 우리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 이거죠. 일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육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를 도구화한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영성의학이라는 용어를 제가 그렇게 이해했고요. 또 맞춤식 치유법이다. 구체적인 치유기도이다. 그 어느 부분이 아프냐는 그 아픈 곳에 직접 터치해서 그 자리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 뒤에부터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치유기도하는 요령을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 것은 어떠한 은사는 그 사람에게 준 것이지 나에게는 아직 안 줬다. 나는 안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25장 15절의 말씀을 볼 때 1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를 준 사람의 비율을 볼 때 하나도 안 줬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든 2개든 5개든 받긴 받았지만 2개 주고 5개 주는 것을 보고 하나 받은 사람이 시기심에 자기가 그것을 묻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받긴 받았는데 받은 줄도 모르고 받았지만 약하게 나타나. 그래서 그것을
크게 많이 준 사람에 대한 다 남의 덕이 커 보이는 것처럼 생각했지 나는 안 받았다라는 이 고백은 이 말씀 앞에 크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12제자라는 의미는 수제자만 준 것이 아니고 12제자라는 의미가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의 종으로 세운 모든 목회자들에게 해당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라면은 이미 그러한 은사와 권능을 받은 것이고 또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이며 그러므로 인해서 누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했으므로 표적이 따른다는 의미는 실체가 있으면 그 뒤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은사와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 제자들 안에 말씀으로 계신 성령은 빛으로 역사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역사하는데 그 생명이기 때문에 역사하죠. 그래서 성령은 빛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정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그 전웅준 박사가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대학원 전웅준 박사가 사람들의 손끝에서 이렇게 빛이 나간다는, 빛이죠? 네, 빛이 나간다는 것을 촬영했다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 좋은 사람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 탁 손을 잡았더니 그 사람,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나가는 빛이 약하고 건강이 좋은 사람은 나가는 빛이 강한데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잡으니까 그 약한 사람도 강한 빛이 나가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뇌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알파파가 막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알파파는 창조의 어떤 교육을 받는 현장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MC 스퀘어가 알파파를 많이 뇌파를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 뇌의 창조적인 이 역할을 아주 원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깊은 치유가 일어날 때는 델타파가 우리 뇌에서 파생이 됩니다. 그건 아주 깊은 수면에 들어갔을 때 얘기죠. 그래서 대체의학적으로는 발반사 요법을 할 때 델타파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발반사 요법을 제대로 할 때는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그냥 쫙 이렇게 루스해지는데 그러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그 치유의 어떠한 이 요인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지팡이를 모세의 힘으로 내밀었어요. 기본적인 모티브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어떻게 걸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가끔 배 탈 때 특히 깜깜할 때 보면 아주 칠흑같이 깜깜한데 거기를 어떻게 걸었을까? 야, 난 도저히 이건 어렵겠다 생각을 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저 앞에 나타나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일 때 내가 한번 걷겠다고 내가 입이라도 한번 뛸 수 있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를 걷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럼 걸어라 했을 때 베드로가 꽁충꽁충 그냥 뛰어졌을까? 그때 베드로가 한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부터 걸었을까?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 보나마나 강시처럼 두 팔을 내밀고 꽁충꽁충 뛰질 않았을 거야 생각해요. 분명히 자기가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다음부터 걷게 됐을 것이라 보여지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미는 거와 예수님이니까는 내가 한 발 내딛으면 그다음부터는 걷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한 발 내딛은 베드로와 같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자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관계지, 예,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제가 얼핏 말씀드린 것이 위암 환자와 간암 환자가 동시에 위암과 간암이 있는 환자에게 동시에 손을 댈 수 없으니까 어느 한쪽에 손을 먼저 대야 되는데 간암이 있는 쪽에 손을 얹긴 두렵고 위암 쪽으로 손을 얹으려고 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면서 순간적으로 주님이 팍 스치듯이 야 네가 치료하려고 그러냐? 하고 굉장히 책명하는 소리를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이건 바로 제가 불순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회개하면서 간암 있는 쪽으로 손을 얹었는데 불과 한 1분도 안 되고 한 30초 정도 기도하는 순간에 싹 70% 정도가 녹고 누워있는데도 이렇게 큰 고구마 2개가 있는 것처럼 불룩 올라온 그 배가 쭉 줄어들고 본인이나 가족이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확인하고 동시에 왼쪽에 위암도 그렇게 기도했더니 쭉 줄어들어서 양쪽 위암 간암이 있는 분이 한 70% 정도가 1회의 기도 만에 줄어든 것을 체험하면서 그때 사실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놀랐지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한 것이. 야 이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육적인 내가 나오는 거구나. 이게 내가 나오면 의학적으로 위암은 그래도 치료가 잘 되고 간암은 치료가 안 된다라는 그 아주 이 분투мот도 못한 그 세상적인 지식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구나. 이게 결국 옛사람의 지각이거든요. 이 불신과 불신함과 나도 모르게 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사실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준비 기도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때는 사실은 그냥 시간적으로 그냥 갑자기 가게 돼서 그렇지 그런 암 환자가 있을 때는 제가 충분한 준비 기도를 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준비 기도 안 되면 거기서 최소한의 예배를 드리고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어떤 그 집사님이 왔는데 그 작은 근종이 생겼는데 4개인가 5개 정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져보면 남자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럴 정도로 턱 나왔대요. 어제 일부러 만지진 않았는데 터치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그분에 대해서 병력을 보니까는 자기 친정 어머니 아버지 외가 친가 쪽으로 보면 암으로 돌아가시고 뭐 뇌졸중으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다 그러한 아주 돌아가신 경우가 있고요. 근데 남편이 외도를 해가지고 이혼했다가 다시 합친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듣는 동안에 음란의 영이 강하게 흐르구나. 그래서 그걸 터치했더니 역시 그 남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도해서 이혼했고 다시 해결했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였고 그래서 자기 친정 쪽으로 음란의 영이 왔고 자기 남편을 통해서도 이렇게 왔고 그 결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꿈 얘기를 하는데 이 큰 구렁이 작은 구렁이가 막 그냥 막 하는데 막 뒤엉켜가지고 하는 그 보였는데 그것이 다 자기 자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꿈속에. 그래가지고 즐거움을 해가지고 그걸 다 잡아 뺐는데 마지막 꽃뱀 같은 작은 거 하는데 굉장히 이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제 가면서 주님 그게 왜 그럴 건가? 왜 그렇게 안 뺐을까? 그랬더니 그게 아마 자기 친정 아버지로부터 그 음란의 영인 것 같아요. 유혹이. 그래서 가끔은 그 아내가 상담하러 올 때 내용을 보면 자기 남편과 많은 그러한 이렇게 부부관계 하고 싶은데 남편은 거의 안 하는 상태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제 그런 경우에 기도해보면 그 부인은 음란의 영이 강하게 흐르고 남편은 목속의 영이 흘러요. 그러니까 남편은 가능한 한 여자를 그냥 목석처럼 보려고 하는 그 영이 들어갔으므로 잠자리 같이 할 이유가 없고 아내는 그러한 영이 흐르니까는 그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번에 옥소리하고 박철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럴 겁니다. 놀랄만한 고백이잖아. 박철하고 사는 동안에 12년 동안 사는 동안에 10차례밖에 부부 생활을 못했다. 그게 이유다. 그래서 나는 나의 그러한 외도는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더 놀랄만한 건 목소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그
파피라 가수라 그러나? 파퓰러 가수라. 파페라 가수. 그래서 이런 팝도 부르고 뭐 이렇게 이거 다양한 장르를 뛰어넘는 그 아주 여자같이 생긴 젊은 청년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그 청년하고 그 욕소리가 유혹을 하는 바람에 자기가 넘어갔었는데 몇 년 전에 정리를 했는데 그 대상자가 자기라고 지명을 했다는 거야, 목소리가.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게 오늘날 현실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 성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음란의 영이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다양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렇다면 당신이 남편이 믿냐 안 믿냐 안 믿는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 개망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질병을 통해서 치유하려고 하는 당신의 그러한 질병의 사건은 회복을 통해서 아마 당신 남편을 부르시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치유받는 거는 시간 문제니까 당신 남편을 같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어제 일단은 보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주는 메시지를 그냥 받아넘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남편들은 일이 많아지고 번거롭거든요. 자기 남편 개망난이라도 그래도 좋냐고 데려오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뜻하시면 그거만 문제가 있겠냐고 그랬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당장 낫게 하는 것보다 이러한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질병이 어디서 왔는지 기도하면 또 주님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얘기했더니 사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몇 번 상담받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다 하셨다 이거죠. 그걸 또 한 번 자기가 이제 확인하고 간 결과인데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까지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하시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에 9가지 은사라고 하는 부분이 거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걸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적인 질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영적인 문제까지 악한 영의 역사까지도 그냥 다 치유되는 그런 걸 제가 체험하면서 그래서 하나 둘 나타나는데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런 것들이 계속 영역이 지금 넓어지고 깊어지는 걸 제가 체험합니다. 하면서 그래서 기대해 어떤 때는 아주 특별한 환자가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분야의 은사적인 부분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 부분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사역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시작은 육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골격을 이루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은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기본을 이렇게 가는데 혹시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기도를 했으나 치유되지 않은 경험 때문에 치유 기도하기를 주저한다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쪽 남해 그 통합중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가장 괴로운 건 아픈 사람이 와서 기도해 달라는 거다. 왜? 기도해봐야 안 낫는데 기도해봐야 안 낫는 걸 기도해주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안 낫는 기도인지 알면서 기도하는 게 참 괴롭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작년에 그 통합중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주 역사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근데 그러면서 더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저를 또 이제 만나게 됐고, 근데 그 목사님 교회에서도 괄사 선교로, 괄사로 굉장히 한 3년 동안 괄사 치유 사역을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장로님이. 그러는 중에, 저보고 집회 요청이 와서 집회를 했고, 집회 중에 그러한, 치유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이 영성의학 과정을 하기를 원해서 청주까지 왔어요. 남해에서. 그 청주에서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서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또 다양한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건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오늘 본문처럼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이 중요하지 은사가 있다 없다를 얘기할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가 없다, 난 주지 않았다, 난 받지 않았다 그 얘기를 사실 오늘로서 다 지우시기 바랍니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더 크게 쓸 것이냐, 이걸 사용할 수 있는데 결국 교회에 덕을 끼치는 거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심으로 오직 예수만 자랑하는, 예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사용하실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틀림없이 믿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받은 그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제가 이렇게 써고 넘겨드리는데, 이제까지 목사님들 사모님께서 하신 사역에다가 제가 전해드린 걸 얹히니까 틀림없이 더 큰 사역을 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더 큰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께서 하시는 이게 있습니다. 이 은사 사역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사역이 이만큼이든 뭐 얼마나 크든 간에 이게 플러스 되니까는, 예? 당연히 더 크게 더 쓰실 거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목사님 사모님께 저도 가서 세상 말로 한 수 배우러 가야 되거든요. 틀림없이 저보다 더 크게 쓰실 그님이 그러한 역사는 나타날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기대를 갖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믿습니다.